설교 제목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심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의 죽은 사람이나 같은데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산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있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분에 60번, 어떤 사람은 100번까지 뛴다고 합니다. 콩닥콩닥콩닥. 제가 몸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고 초음파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두 가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콕콕콕콕 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심장이 뛰는 거에 맞춰가지고 손발도 움직이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정말 뭐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아기가, 몇 센치 되지 않는 그 아기가 그 심장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뛰게 하겠습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뭐 150번에서 200번을 뛴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뛸까요?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가 어떤 이런 전기 자극을 준대요. 그럼 그 자극에 맞춰서 심장이 뛰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뛰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심장 박동기라고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주는 거. 그걸로 팍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면 그 심장이 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는 어떻습니까? 그 1분에 그거를 60번에서 100번을 계속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한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해서 우리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근데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심장이 뛰는 게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뛸 수 있게 이 전기 자극을 주는 그 기계를 몸에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술을 할 수 없는 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요. 내가 땀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몸이 땀을 냅니다. 왜요? 이 열을 땀을 통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추우면 부르르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근육이 저절로 떨리면서 열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저절로 하는 거죠.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세균들, 이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면역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이 바이러스를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싹 쪼개버리더라고요. 그걸
어느 좀 얼마나 과하게 발달하는지 그걸 다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우리 몸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몸을 우리가 뭐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화했다. 저절로 이 정도 때까지 진화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몸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건강을 해치고 또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몸을 그냥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000년 전 헬라 도시였던 고린도도 지금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방종과 음란의 그런 것에 내몰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몸의 가치를 잊고 그 당시 그 문화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또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실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부류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방종에 치우쳐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철학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 영혼은 아주 거룩한 거고 육체는 그냥 더러운 것이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은 뭐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이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룩하게, 수준 높게 그렇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층에서 잘 배우고 지식층에서 더욱더 성적인 타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유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발걸음을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하라고 있는 자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다,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배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내가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그 문화, 어떤 음식이든지 배를 위해서 배만 불리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결국은 죽는 존재다, 한 번 살고 죽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놀자. 늙어지면 못 노니까. 왜 그렇습니까? 늙어 죽으면 끝이니까 젊었을 때 마음껏 놀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자유대로 마음대로 자기 몸에 더럽든지 추하든지 몸을 해야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놀자는 거죠. 한 번 오고 가는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원하는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인생들입니다. 짧은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허무하겠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살아갑니까? 허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을 본따서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의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헬라 지역의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동방의 어떤 교역을 잇는 중심 교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인종들이 뒤섞여서 살았던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자, 방탕하게 살자. 돈 벌어서 뭐하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옛 문화와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심하게 꾸짖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창녀의 지체를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창녀는 지금의 창녀와는 다릅니다. 몸을 팔긴 팔지만 그 창녀 중에는 신성한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의에 동원되던 그런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쁘게도 생겼고 모든 남자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굉장히 고위층에서부터 지식층에서부터 그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문화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어떤 가치와 이 성경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한 몸이죠. 한 나무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녀와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것은 스스로 주님과 연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결코 창녀와 지체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다른 죄들은 과는 좀 다르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 음행 말고도 많이 있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병들게 하고 죽음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 육신을 해치는 겁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행은 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정신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음행, 그 안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육체적인 음행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영적인 우상이요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을 안 섬겨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음행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일 때 음행을 피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 몸이 왜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행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은 값으로 산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죗값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으로 주고,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갈 때도 이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우리가 힘을 쓸 때, 땀 흘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일인가? 무엇을 위한 일인가? 그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먹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물으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건강에 대한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가려서 먹으려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 아내가 얼마나 규제를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많이 먹으면 못 먹게 하고, 콜라도 못 먹게 하고, 딸기도 많이 못 먹게 하고, 딸기는 아니네요. 과일도 많이 못 먹게 하고, 정말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몸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자유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 내가 자유를 쓰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떤 육체의 어떤 본능에 따라 그 본능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